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을 갖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때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영화들을 보면 뭐 그냥 요즘 극장을 안 가긴 하죠. 저도 극장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표가 있는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재밌는 영화가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안 하고 다 늦어져서 갈 일이 없게 됐는데, 아무튼 요즘 이제 영화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화면만 보는, 큰 화면을 보는 영화도 있지만, 블록버스터 영화들 중에는 이제 3D로 많이 개봉을 하죠. 심지어는 저 가보진 않았는데 바람도 나오고 또 물도 뿌려주고 또 상황에 맞게 의자도 움직여서 이제 배우가 받는 그런 비슷한 충격을 느끼게 하는 4D 영화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D가 기본인데 거기에 이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더하면 이제 4D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3D는 이제 입체 영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특수 안경을 쓰고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런 입체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입체감과 공간감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3D는 3디멘션에서 3차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3차원이기 때문에 입체가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점이 모이면 이제 선이 되는데 선은 2차원이에요. 2차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길이라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길이, 면 정도의 개념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길이와 넓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선들이 모여서 선은 1차원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들이 모이면 2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면들이 모이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입체가 되는 것이죠. 3차원. 길이, 넓이, 이제 높이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차원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언제 쓰냐면, 상대가 되지 않거나, 나보다 대결을 했을 때 훨씬 약자라든지, 비교 불가할 때, 너는 나하고 차원이 달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차원이 다르면 2차원은 평면적인 거고 3차원은 이제 입체적인,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죠.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 이게 딱 붙어서 이제 면을 살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2차원적 존재, 2차원 세계의 주민. 근데 이 2차원 주민에게 아주 이제 귀한 이제 보물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 보물을 보관하려면은, 이 보물을 아무도 못 훔쳐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원적인 존재들만 사는 공간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진 않지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실 빨리 치매올 수도 있습니다. 2차원적이니까 면밖에 없으니까 높이가 없죠. 그러니까 벽을 세우면 됩니다. 높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땅을 2차원적 존재라면은 제 눈높이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그 위 어느 정도밖에. 높이의 개념이 없거나 높이의 개념이 있어도 제한적이니까 이제 그 보물 주변으로 단만 치면 이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보물을 이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차원에서 사는 존재가 이 2차원 주민이 쌓은 담을 보면 어떨까요? 3차원 존재는 뭐가 있습니까? 높이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 주민이 아무리 완전하게 담을 쌓아서 보물을 보관하려고 해도 3차원 주민은 간단하게 이제 그 보물을 담 넘어가서 높이의 개념이 있으니까 넘을 수 있는 거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원 주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보물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뭐 아이들이 노는 이제 저 애들하고 저희 애들이 어리니까 놀이터에 가면은 이제 개미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죠. 벌레들 이제 개미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개미들을 향해서 이제 물을 요새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개미들은 날 수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물에 이제 휩쓸려가겠죠. 자, 물을 흘리면 개미가 이제 물을 보겠죠. 물이 막 온다. 근데 제가 이제 투명한 유리판을 가져다가 오는 물을 개미 앞에서 딱 막았다고 해봅시다. 투명한 유리판으로. 그러면 자신한테 물이 오는 거를 보고 있던 이제 개미가 갑자기 투명한 유리판에 막힌 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겠죠. 분명히 물이 오고 있었는데 와야 되는데 딱 멈춰 서니까. 그러니까 2차원 주민인 개미는 이 유리판이 어디서 왔는지, 특히 뭐 유리판을 뭐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걸로 준비했다고 하면 인식을 못하죠. 이게 유리판인지. 그냥 투명한 뭔가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멈춘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춰서 선 것도 뭐 이런 차원적 문제라고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원은 3차원의 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3차원에 사는 존재에게 아주 중요한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3차원 존재인데, 자, 우리에게 중요한 보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맡겨야죠. 은행에 뭐 다 금고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차원, 우리 이제 2차원 주민이 담을 쌓으면 3차원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금고에 놓으면 됩니다. 집에 금고 하나씩 다 있으시죠? 네. 금고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옆에를 막을 뿐만 아니라 위에까지 막아지니까 이제 큰 금고, 들고 갈 수 없는 금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전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뿐만 아니라 위에까지. 근데 4차원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시 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제 저희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죠. 제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없고, 이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는 시간의 제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4차원 주민에게는 금고 속의 보물을 가져가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4차원은 시간을 초월하니까 금고가 생기기 전에 시간으로 가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쓰여지는 이제 방법인데, 이제 과학적으로 하면 물론 더 복잡하죠. 이게 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어요. 즉 상위 차원에서는 하위 차원의 일이 뻔히 들여다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위 차원에서는 이제 2차원에서는 3차원을 파악할 수 없고 3차원에서는 4차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2차원과 3차원 딱 한 차원만 차이 나도, 3차원과 4차원 딱 한 차이만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차원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이제 표현하는 것이
8절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불교에서 써먹는 용어 같죠. 불교인도 전도할 때 이런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의 제약에 절대로 묶여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 갇혀 사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미적분학, 저는 이과였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미적분학, 무한항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미적분학 이제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니까 안 들을 수 없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제 잠이 많지만 제가 원래 이제 잠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도 이제 똑같았어요. 그래서 기숙사 안 살았으면 대학 졸업 못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있었던 게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1교시 수업을 대부분 빼는데 이제 전공이 1교시에 있으니까 뺄 수가 없죠. 대부분 1교시 수업 넣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 1교시였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미적분학 시험 1교시였는데 늦잠을 자서 30분 정도 늦게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시험 보는 날인데. 그래서 이미 시험은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늦게 도착해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받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부랴부랴. 시간이 촉박해서 마지막 한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문제도 이미 풀이 과정을 알고 답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적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한 7, 8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못 풀고 그래서 A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 못 풀니까 A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말고사 때 다시 A뿔로 바꾸긴 했지만 다 풀어서. 그러니까 저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풀었겠죠. 그 적을 시간 한 7, 8분 정도만 있었으면 되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못 푼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시간의 제약이 없고 우리가 시간을 어벤져스의 스트레인저가 시간을 막 이렇게 하는 닥터 스트레인저처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 저처럼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망쳤다라는 말은 이제 들을 수 없겠죠. 어디에서도. 요즘 TV를 보면 이제 애춤 작가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도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이 이제 관찰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평상시는 굉장히 편하네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원고 마감날이 되면 평상시에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원고 마감날만 되면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본 작가는 이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 노는 게 아니겠죠.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서 구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이제 안 떠오르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구상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작가들이 원고를 쓸 때 어떤 작가들인지 신문에 뭘 연재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마감이 가까워져 오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머리에 쥐가 난다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행 대출 만기일이 되면은 속이 타겠죠. 마감 시간까지 입금을 못하는 부도가 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너지는 산에 깔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인간이 이런 시간의 제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의 마감이라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늙고 노화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간 중에 어느 누가 하루를 1000년같이 또 1000년을 하루같이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에 쫓겨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 사는 인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다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고 있으니 그 약속이 너희들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너들이 그 약속이 헛된 것이라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에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나의 삶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인간에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그 하루밖에 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루를 천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이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 2000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약속을 믿을 수 없고 기다릴 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끼리 무슨 약속을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나?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일 것이요. 그럼 그 약속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는 마음이 변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하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물 건너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난 4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4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이, 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40년이면은 한 세대 정도 되잖아요. 40년 지났는데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오시긴 하는 거야?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왜 안 오시는가? 왜 우리도, 그리고 이때 이미 네로 바퀴가 지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퀴가고 있는데 왜 안 오시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생겨났죠.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오신다고 했으면 오셔야 되는데, 야, 내가 이게 잘못된 데 힘을 쏟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점점 커져요. 의심이라는 것은 마치 눈덩이가 굴러갈수록 커지는 것 같이, 거기에 자꾸만 의심 한번 시작하면 다른 요인이 또 더 붙어지고 해서 더 커진다는 것이 불만과 의심. 그리고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은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의혹을 잘 이용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시 오겠다는 약속 따위는 없다, 이거 거짓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나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팥죽을 끓였다고 해봅시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이는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고 있으니까 빨리 먹고 싶겠죠. 근데 엄마는 팥죽이 다 끓었어도 아이에게 바로 줍니까? 바로 팥죽을 주지 않죠. 아이가 더 어릴수록.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팥죽 안 준다고 물고 난리 나겠죠. 근데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팥죽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인가요?
팥죽은 적당히 씻고 또 입속에서 되지 적당히 식어야지 입도 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붙인다고 팥죽이 끓자마자 주면 아이가 먹는다고 하다가 입속을 다 대고 말겠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엄마가 주기 싫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먹기 좋게 그리고 맛있게 먹도록 식기를 기다리는 거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조급함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겠다고 하시면 만약에 지금 당장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저녁에 오신다 주님이. 저는 뭐 종말을 막 예고하고 잘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오신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서 이렇게 말하시고 자신 있게 주님 오늘 뭐에 저녁에 옵니까? 점심 먹고 바로 오십시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처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너무 이유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아직 지키지 못한 하나님께 약속하고 아직 지키지 못한 것도 있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도 있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 것도 있고 회개를 미루다가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내가 조금 더 공 들였으면 교회 나올 사람도 있는데 전도될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당장 오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보다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 말이 더 많이 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기다림이죠. 근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지옥 보내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보편구원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인구를 다 구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구원론은 우리의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마음이, 이 긍휼이 전부 녹아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건 더딘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분명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그때 야 이제 내년 몇 월 며칠 날 와 하면은 속지 마시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도둑으로 비유되는 이유는 뭐 도둑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훔치는 도둑이 몰래 온다거나 나쁘다거나 도둑은 잡히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속성만 가지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도둑이 뭐 예고합니다. 나 오늘 너네 집 뭐 만화 영화에 보면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궤도 루팡 같은 사람은 막 뭐 예고하고 가지만 보통 도둑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래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펴보실까요? 있진 않겠지만 여러분 펴보. 이 비유를 보면 여러분들 한 번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나게 이제 그 지경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 액수를 막 줄여줘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잖아. 어떻게 빚 액수를 그냥 막 줄여주는 지 마음이지만, 그럼 나중에 주인한테 쫓겨나서 갈 데가 없을 때 이 빚을 탕감받은 약간 이게 낮춰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자신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 주인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하죠? 처음 읽어보는 부분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잘했다고. 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깊이는 안 들어가고 오늘 뭐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 비유는 뭐 워낙 뭐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고, 저도 뭐 이렇게 난해한 비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뭐 이런 걸 나중에 제가 뭐 다루도록 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엿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간단히 말하면 빛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도 나중에 쫓겨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빛의 아들들이 미래일이 뭐 우리의 뭐 노후 연금을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지 마음대로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지 마음대로 빚 깎아주고, 그러니까 배울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빛의 자녀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자신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죠. 아니면 우리의 삶이 도둑같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노후도 잘 준비하고 계시죠? 노후도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더 중요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너희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뭐 다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보험도 들어놓고
종신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들어놓고.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네, 이것은 피조세계의 종말에 대한 이제 묘사인 것이죠. 구약의 내용들을 차용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될 수도 있고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묘사인 것은 맞죠. 여러분 인간에게 하늘이라는 건 뭡니까? 끝도 없는 것이죠. 우주까지 포함되는 거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그 큰 하늘이 붕괴되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가 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런 만물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이든 흙이든 쇠든 모든 것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 또 원자는 전자,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물질의 세계가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것은 모든 물질은 이제 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된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구절. 그리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구절. 저희 이제 개역 개정과 NIV 성경은 이제 드러난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내용을 채택했지만, 이제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새 미국 표준 성경 버전은 이제 불태워진다 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즉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심판을 받아서 다 불에 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즉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 소멸될 것인데 그런즉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어느 일본인 교수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교수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니까 천국이 가깝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게 됐어요, 그 교수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그의 관심이 더욱더 천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되니까 이제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세상 것들이 이제 시시하게 느껴지고, 육체의 쾌락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되어지고, 또한 출세한다고 또 성공한답시고 아둥바둥 살았다, 아둥바둥 싸웠던 그런 것들도 그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는 부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서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천국에 대하여 눈이 열리자 경건한 생활을 이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나 죽을 때까지 안 오겠지.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느긋하게 생각하면 믿음도 나태해지고 정신한테도 해이해지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가장 많이 훈련할 때 많이 듣는 방법.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맨날 조교들이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이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해이해지는 거죠. 그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여러분, 긴장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잘했다고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지. 끝까지 그 은혜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축구 보면은 해설자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뭡니까? 죄송합니다. 경건에서 뭐 축구 같은 거 보지를 않으니까 저만 그죠? 긴장을 놓치지 마. 한 골 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긴장을 놓치지 말아요. 5분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놓치는 순간 한 골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사탄으로 인해서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주된 관심이 불에 타 소멸될 이 세상에 있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 하늘나라, 주님이 약속한 천국에 있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